시편 7편 먼저 1절하고 2절 읽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죄악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살다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론 종종 듣게 되죠.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또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정도의 옥살이와 같은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는 또 비슷하게 때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혹은 뒷담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편의 본문은 바로 이런 종류의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와 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구시라는 사람,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구시의 말은 아마도 다윗에 대한 거짓 증언과 또 모욕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약간 엿볼 수 있는 그 힌트가 있는데요. 구시가 베냐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은 아마 그가 이 다윗의 앞에 있었던 왕인 사울의 편이었던 것, 사울의 친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드린 기도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해도 그것의 실제 여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정작 딱 한 사람인데 그 딱 한 사람이 표현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경험하죠? 그 한 사람이 정말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할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느끼기가 쉽죠. 인간의 마음은 실제로 유리와 같이 깨어지기 쉽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그런 말이 점점 더 크게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느낀 것이죠. 마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의미 있는 기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의 진실함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에게 도전하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많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방금 읽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쉽게 한번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잘못 없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벌을 받아도 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맞아도 돼요. 심지어 죽어도 돼요. 이런 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런 반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만은 아신다, 이런 마음의 상태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상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확신에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다윗의 반응은 신앙생활에서 특히 또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하게 될 때, 혹은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를 향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생각과 상황을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아주 흔합니다. 나도 물론 잘못했지만 저 사람은, 쟤는 더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의 편에 더 가깝게 느끼려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방금 3절에서 5절의 고백은 사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구시의 말, 그것이 거짓말이든 욕이든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은 정말 떳떳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돌아보는 일이 또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중요한 두 번째 기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실제로 6절부터 13절까지 꽤 많은 분량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이 오늘 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놀랍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판과 벌을 누가 내리시는가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의 재판을 더 무서워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반드시 올 그 심판의 날에 보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모든 인간이 겸손하게 두려워해야 할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유 없는 혹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는 공격들 속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때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복수하고 싶은 또 자신의 복수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런 복수함을 통해서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진짜 위로와 격려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4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도 적용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 전에 자신의 그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닥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런 벌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의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고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으로 이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억울하고 이 답답한 상황을 믿음의 눈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는 그 기도의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때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잊을만 하면 다가오는 원치 않지만 다가오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특히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함과 정직함을 먼저 유지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이기적이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특별히 나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혹시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마음은 힘들지만 정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이 자기 직면이라고 하죠. 이 자기 직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이키며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반복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악한 말과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기도 합니다. 골탕 먹이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복수의 방법, 보복의 방법을 내려놓는 믿음의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합니다. 이 말은 범죄자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악한 자들과 똑같이 되어서 악한 자들의 그 똑같은 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도록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모욕과 또 공격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을 이끄는 귀한 초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다른 사람의 공격을 지금 현재 경험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모욕과 조롱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는 늘 거짓과 말도 안 되는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단의 침소와 공격 속에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진리의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그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7편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결국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사단의 조롱과 참소 속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참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시편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죠. 우리의 정당성은 결국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참된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